오늘 특별히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욥을 통해서 저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욥으로부터 배워서 어떻게 우리도 공경에서 회복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침체 또는 공경은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공경은 누구나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공경이 다가오면 하나님 why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그러십니까? 왜 나를 가만히 안 놔두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이렇게 원망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공경을 예수 믿으면 공경이 없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을 다 믿었지만 공경을 안 당한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솔로몬 빼고는. 그렇다면은 공경을 왜 우리가 당하느냐? 왜? 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 공경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까요? 이게 바른 질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욥의 모습을 보면 욥이 30장 26절 2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복을 바랐는데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욥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내가 복을 바랐는데 화가 왔어요. 광명을 기다렸는데 흑암이 왔어요. 내 마음이 들끓어서 고요함이 없대요. 그리고 환난이 내게 임하였구나라고 욥기 마무리 지어가는 단계 속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만 그것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있으면 안 되고 그걸 통과하고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공경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내가 이런 공경 속에 있으면 나 공경스럽습니다. 나 힘듭니다. 하나님 나 정말 힘들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욥기 1장 20절에는 욥이요, 지금 그 종들이 와가지고 한 종이 와서 아들들이 다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한 종이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 다 그냥 강도 떼들이 와가지고서 가로채 갔다고 소식을 전합니다. 또 그 농작물도 다 채워갔다고 소식을 전합니다. 욥이 그냥 하루아침에 자녀들도 다 죽고 자기의 재물도 다 사라지고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을 욥이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욥이 어떻게 했을까요? 욥이 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원망 불평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고백했어요. 나 힘듭니다 하나님. 겉옷을 찢었어요. 그랬어요. 머리를 밀었어요. 빡빡 깎고. 그리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땅 바닥에 그냥 이렇게 여기 이런 지금 카펫에 엎드린 게 아니고 아예 그냥 먼지 속에 가서 엎드리고서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불평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욥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입을 금하지 않고 내 영혼이 아프기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빼앗기게 되고 부모들은 다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의 어린 자녀들은 바깥에서 굶주려 죽고 있을 때에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보면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 얼굴 앞에 물 쏘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자녀를 위하여 부르짖으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물 쏟듯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160편 10절에 보면은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고통을 당하 크게 그냥 고통이 아니라 크게 고통을 당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었도다. 할렐루야. 쉽지는 않죠. 고통당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줄 모르는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죽고 싶어요. 죽고 싶은데도 죽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차라리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도 합니다. 주님, 나는 죽어도 주님 믿다가 죽겠습니다. 주님이 날 구원 안 하신다고 그래도 나는 끝까지 주님 믿다가 주님 곁에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 할 때 주님이 보시고 참 기특하다 하시고 불쌍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말이 쉽지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옵니까? 그런 사람 안 당해본 사람 거의 없어요. 사실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해왔으니까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곤경에 빠질 때 꼭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마음에 미움이나 분노가 들어앉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욥을 보세요. 욥. 또 요셉을 보세요. 요셉. 정말 억울해가지고 원통해서 진짜 우리말로 하면 요즘 우리말로 하면 왕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요즘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냈잖아요. 이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고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냥 시와 이 서정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꾸 인공지능한테 교육을 시키고 그것만 자꾸 가르쳤어요. 그랬더니요, 야, 너 학교 다녀왔니? 힘들지 않았어? 그리고 인공지능한테 엄마가 물어보는 것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너 학교 가서 힘들지 않았어?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시를 많이 읽고 공부를 아주 좋은 것만 한 인공지능이 뭐라고 답변하면 이렇게 답을 했어요. 구름빵을 먹고 지내고 나니까 하루 종일이 하늘에서 뛰노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공지능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냥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걸 갖다가 다 교육을 시킨 인공지능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가 물어보듯이 너 학교에서 하루 종일 뭐 했니?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왕 짜증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말투를 쓰는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면 애들이 똑같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쁜 애들하고 어울리면 나쁜 말을 자꾸 배워가지고 나쁜 대로 하잖아요. 근데 인공지능도 좋은 시를 읽어주고 좋은 책을 읽어주고 그랬더니 구름빵을 먹으면서 공부를 하니까 하루 종일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시적으로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무엇을 주입시키느냐가 중요한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최고의 복을 받는 자리에 와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진짜로 행복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고 공경이 있다고 할 때 그것으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분노와 미움이 자리 잡도록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서 미디안의 상인에 의해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 들어갔고, 그랬을 때 하고 싶으면 원망 얼마나 그 형제들을 위해서 하고 싶겠어. 원망.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한 번도 원망을 안 해. 왜 그랬을까? 자기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보면은 형제들한테 오히려 위로합니다. 뭐라고 위로하냐면,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여기 미리 팔았다고 내가 그 미워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형님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애굽으로 보냈어요. 형님들을 살리고 아버지들을 살리고 이스라엘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비터네스, 분노와 미움이 우리에게 마음 잡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회복될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공경 중에 기억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공경에 있든지 내가 잘 나갈 때이든지 상관이 없이, 내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날 더 사랑했고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날 덜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경에 처했을 때나, 여러분이 잘 될 때나, 여러분이 부요해서 인감이 많아질 때나, 지금 인감이 없어서 쪼들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0장 12절에 보면,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날 보살피심으로 내 영혼을 지키셨나이다. 지금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리고, 재물이 다 날아가 버리고, 자식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심지어는 그 아내가 와가지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렇게까지 한 그 욥이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혼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이것을 붙잡아야 우리 속에 미움과 분노와 원망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고 사람에 대한 원망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사람이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내 인생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4절에는 보면,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룰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내게 작정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내 인생 가운데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냥 왔다가 나그네처럼 왔다가 나그네처럼 가는 그런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고, 그 오고 가는 그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 불러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손의 움직임, 나의 발의 움직임, 내가 오고 가는 그 모든 것,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He knows about every detail of my life.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제된 금, 순금 99.999 아주 순금이 되어서 나오겠다. 우리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순금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이라고 다 똑같은 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14K가 있고 18K가 있고 심지어는 6K도 있습니다. 6K도 있어요. 6K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24K도 있고 24K보다 더 아주 그냥 순금 99.9% 금처럼 여러분의 믿음도 아주 순금 같은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 감은 잡은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욥이 알고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요. 나 고통당하는 거 이거 그냥 무의미한 거 아닌 거 알아요. 그러면서 저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나 하나님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군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자, 31편 4절에 보면, 31장 4절에 보면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여러분 요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람이 만든 기계도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다 보면은, 여러분 셀폰 앱을 보면은 오늘 700보를 걸으셨습니다. 뭐 8,000보를 걸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 2만 보를 걸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 하루 종일 그냥 맨하탄으로 해가지고 그냥 퀸즈로 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뛰었는데 하루 종일 뛰고 났는데 2만 보를 걸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몇 발자국을 걸었는지 기계가 알고서 얘기를 해주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그거 여러분 살피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내가 저기를 이제 GPS를 틀고서 내가 안 껐나 봐. 그래서 딱 교회에 딱 도착하니까 내가 교회 오는 줄은 어떻게 알았어? 그냥 이 전화기에서 그러는가, Soon you will arrive in your church.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신이 확 들어. 기계가 내가 교회 오는 줄 아네. 오 마이 갓. 그러니까 구글이, 여러분 구글이 다 여러분 어디 가는지 다 아는 것 같아. 구글이 안다면 하나님은 모르시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기계가 여러분 어디 왔는지 안다면 하나님 모르시겠느냐고요.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되느냐,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주관하심 앞에 나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욥기 34장 13절에 이렇게 욥이 질문합니다.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라고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끝까지 지키실 것을 믿었습니다. 욥기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막 억울한 일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더 악하고 더 우악스러운 민족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괴롭힙니다. 처음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불의한 이방인을 들어서 우리도 불의하다고 하지만은 우리 이스라엘을 치고 심판을 명하십니까? 이건 억울해서 안 돼요. 그랬는데 그 그림의 전체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전체를 다 하박국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박국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기뻐할 상황이에요. 지금 전혀 기뻐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무화과 나무도 열매가 없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죠. 밭에도 먹을 것이 없죠. 우리의 양도 없죠. 외양간에 소도 없는데 완전히 빈털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하박국이 깨달은 것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 있어도 어려움 속에 있어도 신실하시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로 미움이나 분노나 원망이 우리 마음을 중심에 사로잡지 않게 해야 돼요. 여러분, 미움이나 분노나 원망을 빼내고 그것을 갖다가 내 상황과 환경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말인데요. 이 말,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뒤에는 어린아이의 것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숙하면 바꾸어지는 것이 뭐냐면 말, 결국은 나오는 말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말, 불평이 변해서 뭐가 될까요?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숙의 척도를 뭘로 가늠하느냐 하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감사의 말로 바꿔질 때, 불평과 원망이 감사로 바꿔질 때 그 믿음이 성장한 척도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처음에는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어떻게 이방인, 아주 그 못된 이방인을 들어서 우리 유대인들을 쳐가지고 이렇게 괴롭힙니까? 이게 페어한 하나님이십니까? 처음엔 막 원망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다 이제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요. 포도나무도 열매도 없고요.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어요. 밭에 먹을 것도 없어요.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이 마음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말이 바뀌었어요. 성숙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욥기 12장 13절에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욥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게 되면 상황과 환경을 보는 눈이 내 눈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격과 감사가 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이렇게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한 5분 전에 제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비록 성도가 많지는 않지만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생각되니까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큰 거 많은 거 가졌다고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졌으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을 이 세상 끝마치고 그 후에도 한결같이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고 인도하실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러분, 불평 원망 안 하는 사람들은 불평 원망 대신에 누구를 찾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69편 32절에도 보면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한다. 여러분이 마음이 소생돼서 기쁘고 주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예배드림이 기쁘고 정말 서로 얼굴 보미 고맙고 감사하면, 그러면 곤고한 사람들이 우리가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힘을 얻는데요. 그래서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의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회복되어라, 리스토어 되어라, 브레이크가 일어나게 해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63편 2절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Turn your eyes upon Jesus. 고개를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인생의 무거운 짐과 죄의 어둠이 싹 물러가고 영광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 품 안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 구원에 이루게 할 줄을 아는 거로 그랬습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어떤 때는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풀릴 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풀리는 거야? 하나님이 날 사랑했기 때문에 내 사업은 풀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말 안 들어서 두드려 맞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 충성을 했기 때문에 내 사업이 잘 되는 거야. 이게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된다고 사람이 하나님 그 사람을 버렸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사인입니까? 사실 그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 불평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결국 여러분의 구원의 손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움입니다.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도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죽음의 자리에 있다면, 죽음의 침상에 있을 때 그래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천사를 파송하시고 여러분을 구원에 이끄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내도 남편도 그때는 함께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식들도 침상에 같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죽음의 언덕 그 다음 길을 같이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길을 분명히 같이 갈 수 있고 여러분의 영혼의 손을 붙잡고 온전한 길로 이끌 수 있는 분도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자. 예. 이 세상에서 나쁜 아내가 이름난 나쁜 아내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손꼽으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악처라고 그러죠. 악처
그리스에그 악처를 가진 유명한 사람들이 몇 사람인데,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소크라테스가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을 모아두고서 강연을 하면은 그것이 보기 싫다고 바켓에다가 물을 떠가지고서 소크라테스에게 그냥 집어 던지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그 아내가 막 물을 집어 던져가지고 바켓으로다가 그냥 그러면은 그 물을 맞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 그 제자들한테 천둥이 오고 나면 비가 내린다. 그래서 악처를 얻으면 철학자가 되나 봐요. 그 다음에 악처가 또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의 목사님 부인 중에서 악처가 있는데, 이게 누구냐면 요한 웨슬리의 부인입니다. 요한 웨슬리 그 세계를 호령하며 말을 타고 1000만 마일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제자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에 찾아왔는데 집안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그 부인의 손에 요한 웨슬리의 머리가 뽑혀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나오는 일화예요. 그 요한 웨슬리 목사의 부인이 평생 예배 안 드리고 그 예수 안 믿었답니다. 어떻게 그런 아내를 얻었을까? 와. 또 하나 악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보는 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거 한번 봐야 되는데, 욥기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욥의 아내가 욥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욥기 2장 9절에요. 그러면서 욥의 아내가 하는 얘기 좀 보세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뭐냐면, 너 하나님 욕해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너 미워서 죽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어버리는 게 나으니까 죽어버려. 그러기 위해서 너가 죽으려면 하나님 욕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 제 해석은 그래.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하나님 욕해. 그러면 하나님 너 죽이면 되잖아. 그러면 이 미즈러블한 거, 이 라이프가 끝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욥이 그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욥은 더 나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야, 욥 13장 15절인데 그가 날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도다.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 얘기는 13장 15절 좀 쉽게 바꾸면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날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의지할 거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심지어 나를 데려간다 할지라도 난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을 저버릴 수 없어.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 얘기해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영적으로 엄청난 공격을 당했어. 심지어 죽는 것이 오히려 부러울 정도의 그런 고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의 결단이 이거였어요. 주님께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나 죽이시더라도 나 하나님 믿을래요.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 데려가신다 해도 나 하나님 믿고 죽을래요. 죽더라도 하나님 믿고 죽을래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마 그래서 하나님 나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 뒤에 주님이 저한테 물어봅디다.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 한 달 전인가 기도하는 중에
너 나 사랑하니? 그런데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힘이 확 들어오면서 내가 그랬어요. 주님, 나 주님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했어. 주님이 또 물어보시는 것 같아. 한 3번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내가 주님께 짝사랑했나 봐요. 주님은 나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종의 길을 간다고 그리고 헛소리 했나 봐요. 그래서 오늘까지 연락이 안 오면 나는 이제 내가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평신도로, 목회자가 아니고 평신도로 주님 섬기겠습니다. 오늘 12시까지 결단을 해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랬는데 얼마나 속이 편하고 행복하고 뭐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이 싹 벗어지는 것 같고, 아, 이제 나는 내 길을 갈 수 있구나, 자유하구나. 자유를 만끽하려고 그러는데 11시쯤 되어서 교단에서 연락이 오면서 목사 안수도 주고 저기에서 너 미국 교회에서 오라니까 가서 사역해. 12시까지라고 하는데 11시에 딱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수받고 사역의 길로 들었었습니다. 미래를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결국 이 욥의 결론은 이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라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라.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믿는 사람들 환난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 편이십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욥기 42장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공경에서부터 여러분을 벗어나게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들을 위하여 욥이 기도했더니, 그들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랬습니다. 이웃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같은 목장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를 공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경에 있었던 욥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멈추게 하시고 욥을 다시 회복시켜서 갑절이나 더 주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달았사오니, 우리도 아버지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 불평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길을 가며 성령이 충만하며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회복되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